반갑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노아가 홍수를 끝낸 이후의 모습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세상이 물로 덮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것들, 사람들, 동물들 외에는 모든 생물들, 숨쉬는 것들이 다 죽게 되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 즉 둘째 날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년 1개월 정도를 배를 타고 물을 떠돌게 합니다.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땅이 보였습니다. 묻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노아는 그 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의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심판이었죠. 노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노아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리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딛습니다. 그런데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죠. 방주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입장에서 보십시오. 노아는 자신의 친척들, 때로는 자신의 옆집 아저씨, 때로는 통닭집 사장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묻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땅을 밟은 그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깨끗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그 땅 가운데 모든 문명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자신의 가족 8명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린 거죠. 배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는 점입니다. 당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당시에 있었던 제사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 무엇일까요? 감사제일까요?
하나님, 이 홍수 가운데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심판하시는 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물론 감사제의 모습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는 속죄제라는 것이죠. 이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노아가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수고하여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인데 그러나 엉겅퀴가 나서 그 땅의 소산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경작을 해도 그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창조 이후 노아의 예배 이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그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신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아니하시리라. 즉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이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벨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돌아와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는 자신이 홍수가 끝나고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고 모든 인류가 다시는 물로 망하지 않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당장 내렸을 때 그에게 있었던 고민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이 전제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대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노아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노아의 예배는
땅의 저주를 풀고 모든 인류를 무리라는 심판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합당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